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혹시 살아오는 동안에 내 의지대로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끌려서 그러한 삶의 현실을 체험해 본 사람만 있으면, 체험해 본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아니, 높이 들어봐. 내려요. 많이 계시네요. 그럼 손 안 드신 분은 못 가. 저를 보세요. 저는 어려서 그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바로 나가는 법이 거의 없었어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가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 성령 운동하는 그런 교회에서 자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은 뭐 11만 명 모인다는데, 제가 어려서 중학교 때부터 다닌 교회가 금난감리교회라는 교회에서 다녔는데, 그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역사하는 걸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모여지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어느 교회로 이게 팔려갔어요. 쉽게 말하면 팔려갔는데, 이건 절야 기도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그냥 수요일 예배도 없고 그런 교회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전사인데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아무도 안 오는데 혼자 이 추운 겨울날 절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절야 기도도 수요일 예배도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기도가 시작이, 한두 사람씩 모여들고 또 기도하고 표적이 나타나고 또 부흥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제가 주일학생 2명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제 제가 사역을 했는데 주일학교가 270명까지 올라갔어요. 학생들 한 명도 없었는데 또 학생들이 한 100여 명으로 늘어났어요. 교회가 한 기관만 부흥해도 다른 기관이 따라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이제 새로 세웠어요. 크게.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을 입당하는데 탑도 높이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잔치를 크게 하는데, 입당을 하는데, 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갑자기 부흥돼서 이렇게 교회를 짓고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김대성이라는 전도사가 정말 열심히 해서 된 거다. 그러니 김대성이를 불러다가 옷도 한벌 해주고 선물도 주고 금으로 십자가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봉헌식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떡도 하고 기념품도 만들고 금으로 이렇게 표도 만들고 그 십자가로 이것저것 다 해서 준비했는데 정작 연락을 안 한 거야.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던 시절이에요. 제가 시흥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교회로 가려고 가는데 성령께서 가라는 거예요. 옛날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배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왜 거기를 가냐고. 그리고 나온 교회를 내가 왜 가냐고. 나는 전사로 이쪽으로 와서 사역했으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무슨 잘못 들었나 하는데 제 속에 성령께서 자꾸 가라는 거야. 그냥 가고 있는데 제가 딱 쓰더니 손을 딱 드는 거야. 손을. 내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가 딱 서는 거야. 이상해.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택시가 서니까 제가 탔어요. 타가지고 나도 모르게 전농동으로 갑시다. 내가 그랬어요. 시흥에서 전농동이 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기사가 가는 거야. 그래 차가 딱 길거리에 이제 교회를 큰 길 옆에 세웠는데 제가 차에서 딱 내리니까 한 20명 여자분들이 한복 입고 꽃다발 들고 이제 전부 저를 환영하려고 기다리는데 서로 이제 안 오니까 누가 연락했어? 몇 시 온대?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정작. 근데 제가 택시에서 딱 내리니까 누가 연락한 줄 알고 박수를 치고 꽃다발을 목에다 걸어주고 이렇게 안겨주고 나를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뭐에 씌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제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는 것 같아도요, 예수 믿는 맛이 있고 멋이 있다고. 이걸 알아야 예수 믿는 행복이 있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86년도에 제가 여기 경기도 광주를 왔어요. 용술이라고. 86년도에 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이제 새로 땅을 사서 지었어요. 그 교회를 짓게 되는데 시골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땅 사서 교회 지을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남의 창고에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네 교회 출신이 서울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잘 된대. 그 사람이 지어주기로 했대 교회를. 그 사람은 지금까지 안 지어주거든. 그리고 그 장로님 동생이 왕십리 어디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새로 지으면 그 옛날 목재를 주기로 했대. 뜯어서 그 목재를 갖다가 질 거래.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왜 그걸 남한테 뺏기려고 하냐고 의식을 바꾸는데 한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땅 사서 짓는데 그때 서울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네 분이 이사를 왔어요. 할머니는 84세, 할아버지는 83세 되신 분인데 죽을 자리 찾아서 공기 좋은 데서 산다고 광주로 왔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 집에 신방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금붙이를 베개를 뜯어서 베개 속에 또 베개를 내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따가지고 금붙이를 주는데 나는 내 생애에 금붙이가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 이렇게 금 거북이, 금 돼지 통으로 만들어진 거. 무거워요. 순금으로 만든 수저, 순금 비녀. 제가 순금 수저나 비녀를 이렇게 만져보니까요 휘어져요. 순금, 금 팔찌, 쌍반지 뭐 이렇게 금 폐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어디서 난 거예요?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일본 놈들이 다 뺏어갈 때, 그때 말로 일본 놈들이 다 뺏어갈 때 베개 속에다 넣어서 숨긴 거래. 평생 같이 산 영감도 모른대. 여자들이 독하더라고 보니까. 평생 같이 산 그 할아버지도 모르게 그걸 숨겨놓은 거야. 그걸 날 주면서 빨리 교회 짓는 데 갖다 보태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교직에 있었고 자기 남편은 공직에 있었는데 발령이 나면 이사를 다니고 발령이 나면 이사를 다녔는데 남편하고 자기하고 거리상 중간 지점에다 방을 얻었대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8차례 교회를 옮겼대. 이사 갈 때마다.
그런데 그분 말로 8번 간 교회가 다 교회를 짓더래. 가서 등록하면 교회 짓고 등록하면 교회 짓고 8번 교회 짓는데 자기네 가진 거 다 헌금했대. 마지막 8번째에 퇴직금 탄 거 다 바쳤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죽을 자리 찾아 내려왔는데 또 교회 짓는 데 왔대. 근데 그게 재수없어서 또 걸렸다는 게 아니라 옛날 일제시대 때 어른이잖아요. 그때 86년도에 84세니까 지금까지 40은 100세가 훨씬 넘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천한 계집종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또 하나 교회 짓는 일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대.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빨리 가래. 남편이 지금 토끼 2마리 사다 놓고 소일 한다고 토끼풀 뜯으러 갔으니까 오기 전에 빨리 가지고 가서 교회 짓는데 이걸 보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와서 하양리 가서 팔아서, 제가 서울에서 그때 목회하면서 왔다가 타던 시절이라 팔아서 가져왔는데 교회 짓고 돈이 남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헌당 예배 드리고 나니까, 기념 촬영 끝나고 나니까 이 권사님이 한복을 입고 화사하게 웃으면서 춤을 추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저씨 우리 교회 새로 지었어요. 좋죠. 아줌마 우리 교회 새로 지었어요. 와봐요. 좋죠. 안 믿는 사람이 뭐가 좋아. 너무 좋아서 이렇게 떠들고 뛰어다니시고 춤추고 그렇게 하루 종일 다니시더니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야. 그분이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데 제가 차를 몰고 서울로 저녁 때 부흥회를 가는데, 차를 몰고 나가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권사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부흥회 약속된 시간에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 집으로 가라니까 그냥 신방은 다음에 갔다 와서 하면 안 돼요. 그냥 계속 가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이 풀이 나, 폭발할 것처럼 막 열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에 힘이 빠지니까 차가 길에 서는 거야. 알았어요. 그 집으로 갈게요. 그리고 핸들을 돌리려고 하는데 힘이 돌아오더라고. 그 집 마당에다 차를 대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임종 시간이야. 권사님 막 숨이 칵칵 돌아가시기 전에 막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 장로님이 머리맡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면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혼자. 내가 딱 들어가니까 권사님이 벌떡 일어서는 거야. 이게 꼭 강시처럼 일어나. 누가 잡아줘 하는데 벌떡 일어서더니 목사님 오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끌려간 거야. 그 영반에 돌아가실 분이 그냥 화사하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찬란한 내 집에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저기 서 계시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나를 환영하고 어쩌고. 내 눈에는 벽밖에 안 보이는데 막 소개를 하시는 거야. 소개를 하시는 거야. 제가 돌아가시는 분 앞에 농담한 거 처음이었어요. 할머니, 예수님 만나면 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 제가 일생에 2분한테 그런 농담했어요. 2번째는 방교순 권사님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렇게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제가 눈 감겨드리고 임종예배 드렸어요. 잊을 수 없어요. 나는 그분들이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부인은 유명한 대학 교수였고 남편은 유명한 고위 공직자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정부에서 뭐 장관들 무슨 대단히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에 TV에서 봤던 유명 인사들이 다 와서
온 동네에 시커먼 세단 차가 꽉 차버리고 사람마다 물어요. 저분들이 누구 돌아가셨냐고. 누구 돌아간 저렇게 남의 새 살고 가난한 우리 서정주 집사님네 그 사랑채 얻어서 왔는데 왜 그렇게 얻어왔어? 다 헌금해 버리니까 노년에 새 산 거야. 그런데 천국의 화려한 집으로 입성하시는 거야. 그렇게 유명한 분이냐고 물어. 나도 모른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은배 박사라고 유명한 한글학자 있어요. 그분 따님이더라고. 그분 하나님께서 그 집안내를 다 그리 차리더라고요. 잊을 수 없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로 보면 바울이 아세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으로 손짓하서 유럽으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는 집에 가면서 불러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 충만 받읍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첫 번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뭐를 받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아브라함이 뭐를 쫓아갔더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탁탁 떠오르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데,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말씀은 생각 안 나고 어디 가서 돈으로 틀어막을까, 어디 가서 누구한테 아수소리 할까, 자꾸 인간적으로, 그건 더 불행해지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써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그 전에 정말 많은 도전을 받은 책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을 참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로버트 슐러가 그 워크인 드라이브인 교회라는 엄청난 교회를 세울 때 쉬운 네 분의 장로들이 다 못한다고 사표 내고 다 무너져 버리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역사를 할 때 이분이 답답하면 차를 몰고 2시간 넘게 걸리는 로만 핀세트 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거야. 일부러 2시간 넘게 차를 몰고 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면 힘이 나는 거야. 그 말씀 받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기운을 내서 하고, 이런 내용을 나와요. 2시간이 아니고 20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를 때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 소명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많은 굴곡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큰 땅을 가졌지만 땅 사기당하고 상가로 시내로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상가로 개척교회식으로 다시 나가는데 성도들이 왜 교회 안 짓고 나가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질 동안 임시로 나가는 거라고. 교회가 어렵다고 소문나면 전도도 안 되고 있는 교인마저 떨어지고, 이것을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제가 혼자 해결하려고 저희 형제들 다 은행에다 줄보증 세우고 부모님까지 줄보증을 세워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1년도 안 돼서 온 집안 식구들을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렸어요.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쪽문으로 달아난다. 제 밑에 동생 녀석이 와가지고 나한테 삿대질하는 거야. 형님 그걸 목회라고 하고 자빠졌네. 그래 내가 자빠졌냐 서있지. 세상에 은행빚도 은행빚이지만 사채가 그것 때문에 교인들하고 돈이 다 얽혀 있더라고. 교회 이름으로 빼다가. 그러니까 딸이 가출하지, 부부가 이혼하지, 맨날 피 터지게 싸우지. 내 차까지 교인이 갖다가 마당에다 세워놓고 부흥회 나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돈부터 갚으라고 안 주고. 정말 실타래 얽히고 설키듯이 꼬였는데 제 평생에 해결할 길이 없다고. 빛이 안 보이는 거야. 빛이 안 보이는 거야. 하도 얽히고 설켰어. 문제는 그렇게 한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교인들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 성도들을 빚을 다 내 개인 빚으로 만들어서 내가 혼자 해결하자. 그러면 지불각서를 써서 무슨 공증을 해준다 뭐 한다 법적인 조치를 해서 제 빚으로 다 해놓고 빚 주기로 하기 전날 죽어버리면 되잖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 제 앞으로 해놓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극약 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해가지고 쌔을 짊어지고 해질녘에 이제 무갑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무갑산 골짜기로 올라가는데 몇 년 동안 빚으로 시달리다가 산으로 죽으러 올라가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너무 신나는 거야. 그냥 행진곡 같은 찬송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이거 주기철 목사님 순교할 때 부른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근데 나는 얼마나 좋은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냥 신나게 부르면서 죽으러 올라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들은 설교 말씀이 야 메리에 지금 생생하게 강대상에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녹음 기능이 있나 봐요. 비디오처럼 연상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중학교 때 뭐라고 설교했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설교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에 아래목에 간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에 아래목에 가느냐. 내 몸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죽이는 건 살인죄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뭐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근데 그 설교하는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자살이 아니고 순교인데 성도들의 어려움 부채를 짊어지고 가는 건 내가 사기친 거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이거 순교 맞죠? 못돼가지고 아니라 나는 위로가 되는 거야. 내가 죽음으로 교회를 살린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까지 재림을 보류하셨는데 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재림도 앞당겨지고 얼마나 좋냐 막 신나게 가는데 혹시 예수님이 이걸 자살로 착각해가지고 나를 지옥으로 던져버리면 나만 지옥에 가서 영원히 탈 거 아니오.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응답받고 죽어야 되겠더라고. 응답받고.
그래서 다시 상가교회로 갔어요. 상가교회로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빨리 죽어야 돼요. 하나님 자살 맞죠? 이거 순교 맞죠? 빨리 응답해 주세요. 자살이야 순교요. 마누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하는 건데 빨리 죽어야 되잖아. 누가 알면 안 되잖아. 기도를 하는데 3시 40분 됐는데 이것은 자살이다, 이것은 순교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렇게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줘요. 말씀. 나는 성경을 잘한다고 늘 자부했지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 정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위대한 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 똑같이 읽었는데 보세요. 머리 아플 때 읽을 때하고 배 아플 때 읽을 때하고 느낌이 다르고, 잘 나갈 때 읽을 때하고 어려울 때 읽을 때하고 성경이 느낌이 달라. 고난 속에 있을 때 읽은 시편하고 기쁠 때 읽은 시편하고 그렇게 보이는 각도가 틀릴 수 있을까? 어찌됐든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죽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성경을 주는 거야. 에스겔 16장 6절을 펴라. 제가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는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더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에스겔 16장 6절 다 펴봐요. 김대성 목사한테 설교 듣고 이 말씀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작아요. 작아. 에스겔 16장 6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다음 뭐라고 써있어?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범벅이 되고 만신창이가 되고 팔다리가 끊어져도 하나님은 살아있으라는 거야.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옆에 세게 들어있는 극약을 뒤에 쓰레기통을 향해 던지는데, 나는 야구도 잘 못하는데 스트라이크로 단방에 들어가.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30년 가까이 지났어요. 우리 교회 이런 아픈 역사를 아는 사람도 없어요. 나도 기억이 안 나니까. 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따릅시다. 오늘 또 이 말씀이 내 안에 팍 부닥치면 사는 거야. 성남 충성교회 목사님 어머니가 심장, 제가 설교를 하는데, 다니엘 설교를 하는데 심장이 내려앉아버렸어. 폴컹. 그냥 병원으로 실려갔어. 설교를. 왜? 심장 판막 협심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심장이 내려앉아 죽었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심장이 자동으로 치료가 돼버렸어. 말씀을 듣는 중에 있지도 않아요.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다리 힘줄 끊어져서 지팡이 짚고 교회 왔잖아. 말씀을 듣는 중에 다리가 붙어서 튀어나왔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말씀을 듣는 중에, 저는 안수도 좋아하고 안수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같은 교회를 거듭거듭 붕해를 가다 보니까 목사님 지난번에 집회 왔을 때 목사님 저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사례하고 감사하고. 두 달 전에도 인천 주한중앙교회라고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20년 전에 변전소 옆에 주사랑교회에 다녔던, 지금 그 교회 총무장로야. 중앙장로교회, 주한중앙교회라고 인천. 아주 크게 부흥을 많이 된 교회더라고요. 총무장로 돼 있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저하고 봉투 하나씩 갖다 줘. 목사님 말씀 듣는 중에 제가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그때는 암 환자였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고 막 부부간에 와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모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응답을 받는.
오늘 또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치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의사가 손에 들려있는 수술칼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더 예리해서 다 오늘 집도하고 계십니다. 말씀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첫째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두 번째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세 번째 방법은 양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장로인데 양심이 없어. 권사인데 양심이 없어. 그냥 뻔뻔한 못되고 사기쳐.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다행히 없네. 알아야 될 것은 양심이 깨지면 믿음도 깨진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봐요. 이건 한번 펴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다 읽어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양심이 깨지면 믿음도 깨진 거예요. 믿음 좋다고 하는데 양심이 없어요. 그건 이미 믿음은 화일 맞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철도의 두 레일과 같아. 철도가 아무리 든든하게 나 철도 선 하나만 깨지면 기차는 못 가는 거예요. 믿음과 양심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어떤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떤 분을 제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바울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 바울은 위대한 목회자예요. 선교사예요. 저술가요. 정말 학자요. 바울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멋있어요. 바울 없는 기독교가 없어요. 바울이 기독교 교리를 세웠어요. 바울이 기독교를 세계화시켰어요. 두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가 이런 선포를 해요. 멋있어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봐라! 나는 평생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았다. 나는 양심대로 목회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3장 1절 펴요.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외치는 거야. 뭐라고 했어요? 같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방법이요, 하나님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양심이 아닌 건 아닌 거야.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소서. 크게 아멘 해요. 그렇게 못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삽시다. 양심에 찔리는데도 계속 그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제가 부천에 집회를 갔어요. 부천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는 권사가 있는데 룸살롱 남편이 개업한다고 날더러 거기 가서 축복기도 해달래. 뭐 개업한다고? 그러면 목사가 가서 룸살롱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 내가 그래서 나는 양심을 따라 내가 여기 가서 기도한다면 이 룸살롱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니까 나오라 하지 마라. 어떻게 성도가 술집을 해야 되고 룸살롱을 해야 되고
스탠드 빨래야 되고. 양심에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믿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아포스토로스 선교 뭐 이런 거 할 때 저 합정동 사는 분인데 저한테 힘이 됐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덤핑 장사 이런 걸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도 가봤는데 물건 막 갖다 그냥 퍼놓고 자기는 돈 빼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물건 좋고 안 좋고 이런 건 상관 안 해. 그냥 그 덤핑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몇 번 권고했어요. 집사님, 그럼 망합니다. 내 사업을 해도 남 잘되게 해야 내가 잘 되는 거고, 나로 인해서 남 망하게 하고 내가 실적 챙기면 당신도 망합니다. 결국 나중에 감옥 갔더라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을 속여서는 안 돼요. 양심. 정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서야 돼요. 양심의 인도를 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멋있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데도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공적이에요. 빌라도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빌라도는 욕을 먹어. 지금도 지옥불에서 손 씻고 있을 거야. 손 씻는다고 양심이 씻어집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깁시다. 제가 서울에 우이동이라고 하는 데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원로 목사님인데 머리가 이렇게 하얀 머리깔이 광택나게 광채나게 하얘. 그런 분이 있어요. 머리가 나는 하얘질 머리도 없지만 이렇게 부럽더라고. 부러워. 그 분이 이북에서 내려온 얘기를 하시는데 식사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와, 연세 드셔서 멋있게 늙으면 멋있겠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하는데 자기 이북에서 직결 재판을 받았대요. 직결 재판. 시골 운동장에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인민군이 따발총 들고 그 자리에서 동무 뭐 하다 왔어? 그러면 학교 선생 죽여, 공무원 죽여, 사장 죽여, 다 부르주아 계급으로 다 죽이는 거야. 목사 당연히 죽여. 쫙 줄 서 있는데 동무 뭐 하다 왔어? 하고 이게 직결 재판을 하는데 나는 뭐 하다 왔다고 할까? 다 거짓말해서 살아나는. 머릿속에 뭐 하다 왔다고 그럴까? 소금 장사했다고 할까? 뗄나무꾼, 머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뭘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2명 남았더래. 2명. 자기 차례가 2명 남았을 때 제정신 돌아왔대. 야 임마, 너 죽어도 목사지. 너 천국 가면, 넌 죽어도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며칠 더 살다 죽으려고 거짓말해서 양심을 속이냐? 너는 죽어도 목사잖아. 동무 뭐 하다 왔어? 총을 딱 뗄 때 목사 그랬대. 그랬더니 인민군 장교가 앉아가지고 목수가 뭐하러 왔어 새끼야 가. 그랬더니 분명히 자기는 목사라고 그랬대. 근데 그 인민군 장교가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기가 잘못됐는지 자기가 살았대. 그래서 자기가 남쪽으로 와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 은퇴를 하셨는데 자기가 목수라고 해서 살았으면 평생 꺼리낌 있을 건데 목사라고 했기 때문에 자유하대. 양심, 자유. 그 속에 영혼의 기쁨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까지 무사히 안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천국 가는 도정기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91장 찬송하겠어요.